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또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곳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신약 시대는 천국을 침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체질화되지 않은, 습관되지 않은 성경적인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앞뒤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반갑다고 좀 악수도 한번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아유,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네요. 반갑네요. 예,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좀 밝게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웃어주시면서. 네, 좋습니다. 약간은 오바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 구절 보고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시리즈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1번. 그래서 소주제는요,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생명의 사이클, 생명의 순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40일. 저는 신경이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배고플 때. 근데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막 일부러 신경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고 끼니를 걸렀는데 성격이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알고 보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막 신경질을 내고 있다 보면 밥을 안 먹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밥을 안 먹는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굶주렸을 때, 예수님이 굶주리셨을 때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거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매일 성경을 읽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매일마다 듣습니다. 매 순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심지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체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매일마다 들어야 됐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 그거 없으면 짜증나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걸 먹어야 된다. 나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다녔던 기도원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방언을 받고 나서 이제 고모의 소개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이제 방학 때마다 금식을 했어요. 여름 방학에 가서 금식했고요, 겨울 방학에 가서 금식했고 한 3일씩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 몸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과 사우나를 갔는데 재보니까 아주 육중한 몸무게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금식을 덜해서 그런지 릴레이 금식 이틀 신청해놨습니다. 예. 릴레이 금식에 이틀 신청해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몸무게가 이전 같지 않다 하면 다이어트 용도는 아니지만 금식함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금식하면 이제 주님을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그 기도원에서 소개해준 전북 익산의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의 멘토셨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대상 뒤에서 저를 보시더니 대뜸 이러셨어요. 방언 좀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방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모장을 하나 꺼내셔서 포스트잇이죠. 뭔지 아시죠? 이렇게 틱 띄셔가지고 뭐를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루에 기도 3시간, 말씀 30장, 그리고 그 아래다가 사명 땡땡 지구촌 선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구촌 선교, 그러니까 열방에 선교하라는 부르심을 주셨다. 너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하루에 기도를 3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30장 이상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사역자로 부르심 받지 못한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죠. 근데 그때는 뭔가 풀타임 사역자만이 사역자라는 개념, 잘못된 개념이 있어서 그랬지만 어쨌든 사역자 아닌 줄 알았는데 사역자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감격이 있으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기도 3시간 뭐 껌이었죠. 말씀 30장 뭐 껌이었죠. 껌 씹듯이 이렇게 말씀을 맨날 씹었어요. 이렇게. 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보는지도 모르고 보다가 졸리면은 이제 이불 피고 자야지 하고 잔 게 아니라요.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깼어요.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경건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경건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율법주의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관점이 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알고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경건 생활을 제가 등한시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면서 좀 놀랐어요. 내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는 것들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저는 자녀입니까? 네, 자녀입니다. 여전히 자녀입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서 이상하게끔 경건 생활을 이제 뭐 기도하거나 이제 말씀을 본다는 거 경건 생활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것들이 좀 저에게 멀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 안에 패러다임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식이라고 했다면 나도 이것을 양식이라고 해야겠구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밥을 안 먹는다고 어머니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죠. 이해되세요? 저는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아빠, 엄마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어느 날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삐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요즘은 거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밥 해달라고 맨날 합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막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걱정이 되니까 얘가 굶으니까 살이 빠지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라고 강요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날 안 사랑해 줄 거예요? 이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로 지금 여러분들과 어떻게든 공감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체성이 바르건 바르지 못하건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게 아니라 양식입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말씀은 밥입니다. 강희훈 형제님, 말씀은 감자입니다. 할렐루야. 저 형제님이 감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관련 없이 매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제 먹은 말씀으로 만족합니까? 우리는 많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틀 전에 먹은 감자로 만족합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감자를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죠. 아침이 되면 아침밥을 먹어야 돼요. 점심이 되면 점심밥을 먹어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밥을 먹어야 돼요. 어제 밥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어제 과식했어. 그래서 이틀 뒤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가능합니까? 승호야, 가능하니? 불가능하죠. 할렐루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라는 겁니다. 즉 어제 먹은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계시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이 있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인용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어쩌고 저쩌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한 2분씩 서로 나누는 거 해도 되겠죠? 잘 주의 깊게 읽으시고, 이 읽으신 내용 파악된 대로 상대방에게 한 2분 정도씩 이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것을 훈련시키셨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훈련시켰다라는 것이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성패가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땅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이 훈련받은 것 같이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래에 저희 교회에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마다 요즘 자주 좀 기도하러 내려오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거의 농담같이, 주님 이제 여름인데 수련회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제 뭐 이런 거죠. 수련회 사역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외부 사역. 기도했어요. 정말 짧은 간단한 기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수련회 강사로 초대합니다. 와주시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목사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저는 저는 응답이라고 믿어요. 제 개인의 신앙은 응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고요, 아주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잖아요.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품어질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분명한 응답을 그분 편에서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우연이 아닐까? 그냥 저 사람이 선해서 나에게 해준 거겠지? 라고 우연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글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럴 것을 좀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복잡함이 없어져 버리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지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늘에서 비와 같은 만나를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땅이 갈라져서 반역하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300만을 먹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불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고 그 백성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영향력이 어떠한 건지를 여실히 드러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믿으세요? 이 말씀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살고 계세요? 좀 이렇게 정죄하는 투가 아니라 아멘이 적어져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네요. 어느 날 열왕기 하에 보면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8세의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됐다는 거죠. 철이 없을 때. 근데 나라가 어려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성들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었어요. 왕궁도 좀 괜찮았어요. 그냥 8세의 왕이 됐을 뿐이에요. 어느 날 왕이 성전을 한번 고치자 해서 성전 공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을 고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져와서 이것은 율법책이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 앞에 읽었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읽자마자 왕이 했던 반응은 이것입니다. 옷을 찢었어요. 보여드릴 순 없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옷을 찢는다는 건 일반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잖아요. 옷을 찢는다는 격분했거나 통곡하거나 애곡하거나의 상태입니다. 자, 현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현실은 잘 살고 있어요.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펴서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삶은 저주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회개를 명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와 같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듣길 원한다 라고 했더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것입니다. 현실은 좋아요. 주변에 대적이 안 쳐들어왔어요. 전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록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멸망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보잖아요. 곧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계시지 않아요. 광야라는 것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옷을 살 데가, 인터넷 쇼핑몰이 없어요. 택배가 안 와요. 젊은이들이요, 택배가 안 온다고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밥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어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승진할 수 있어요. 말씀에 반역하며 살고 있어도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사회 가운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상황이 돼서 광야로 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 돼서 광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삶에 바로바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말미암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즉 생명의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제자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의 삶이 처음에는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역사하는 열매들이 이 사람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하겠죠. 한 사람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생명의 사이클들이 두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됩니다.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열 사람, 20사람, 30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화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집단, 즉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항상 열려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응답됩니다. 누군가 성도 가운데 공격을 당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 공격을 당하는 지체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그만해 하면 진짜 그만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이 그 공동체 전체에 덮여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시야 왕이 봤던 것은 뭐였냐면 저주의 사이클을 봤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평안할 뿐이구나. 곧 임박한 환란이 오겠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뽑힐 수가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심각했던 것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사이클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근래에 이제 친구한테 갔다가 친구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은혜 받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습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정이 변화되고 잠깐 좋을 수 있지만 삶 전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체질로 바꿔버리면 이제 삶이 실제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생명의 사이클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아멘.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장씩 읽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30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욥기 42장까지 있나요? 아무튼 욥기를 읽었습니다. 예, 욥과 같은 삶이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읽어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이것이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십시오. 말씀에 나는 읽고 있는가? 나는 듣고 있는가?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은 하고 있고 저는 어떤 부분은 잘 안 되고 있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은총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임재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임재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임재를 인정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늘이 뻥 뚫려갖고 여기 확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직 많이 미성숙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약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총, 생명의 사이클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셔서 40년간 벌거벗은 것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가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완전한 대면함,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비춰지고 있으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던 그 광야에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들의 삶에 아주 충격적인 결말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좀 위험한 기도일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미혹됨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삶이 결정되는 것을 여실히 보았던 것 같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평안했던 백성의 삶에 대하여서 옷을 찢어버렸던 것 같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면하여 읽혀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대면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관철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사이클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길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자녀이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생명의 사이클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더 생기고 더 생기고 더 생기고 집단을 이루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이들이 가는 곳은 저주의 사이클이 있어서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그의 교훈을 받는 자가 동일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의 자녀들, 그의 손주들, 그의 가문들이 저주의 사이클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는 집단적으로 저주의 사이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해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결정했던 그런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대면하여 보았던 그러한 시즌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구합니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복잡한 인과관계 가운데 여러 관계 가운데 심지어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양심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맛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경외함 말씀을 대하는 자세들 하나님 어느 정도 우리의 심령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들을 경홀히 여겼던 많은 영역들을 주님 다루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오늘 성령의 역사들 그래서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운동력 있게 일하여 주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자세들과 체질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사이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저주의 사이클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의 사이클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겼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사이클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집단적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와 나라가 그 생명의 사이클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열방이 제자 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먼저 우리의 체질부터 변화시켜 주사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사이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그와 같이 나아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습니다.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그래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너희가 누구에게 복종하든지 순종하는 자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에게 우리를 드립니다. 의에게 이 시간 의의 말씀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성령님, 생명의 사이클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였고 가나안 땅을 얻었고 그곳에 많은 적과 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주님, 12사도와 하나님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 하늘의 어떠한 증인들은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이클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제자 삼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이웃들의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의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집단적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동네와 이 지역과 하나님이 대전 땅과 이 나라의 체질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체질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 체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열방을 제자화시키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순환이 계시적으로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얻고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열매를 얻는 그런 생명의 반복이 더 확장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 같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브리서 말씀 가운데 주여 두루마리 책에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또 우리가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자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자녀이시면서도 말씀을 매일마다 드셨습니다. 매일마다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자녀로서 예수님의 모델을 쫓아서 본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지켜 행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이 결단하며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으로 치부되는 저주들이 있었다면, 또는 우연으로 치부되었던 축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광야의 때 이스라엘같이 밝히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영역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던 많은 결과들, 우리의 삶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결과들을 깨닫게 하사 이제 많은 저주의 사이클들이 생명의 사이클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영역에 있어서 천국을 침노합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얻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생명의 사이클로 삶을 전환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영역 위에, 이들의 영향력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